오늘은 가족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며 인류 최초의 기관인 가정을 세우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사회를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관계는 가족이고 처음 속하는 사회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의 양육 아래 자라게 되고 또 지식도 습득하고 가족의 보호 아래 배우고 자라서 사회적인 존재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이 사회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8절 다음 말씀에 보면 좀 뜬금없이 아담이 모든 동물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20절 다음 나오는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가 다른 대상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통치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 통치권, 다스림 떠오르는 통치권 하면 이 창세기 말씀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잘 가꾸고
보존하라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아담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아담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동물들을 보니까 다 암컷과 수컷이 있고 서로 짝이 있고 서로 도와가며 새끼를 낳아가며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데 아담은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먼저 깨닫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그래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은 인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자를 창조할 계획이 없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했을 때 마치 여자는 어떤 남자를 도와야 하는 종속된 위치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돕는 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네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네게드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의미는 정면을 바라보다, 그러니까 상대자, 어떤 대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만 보더라도 돕는 배필은 서로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편이 다른 편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계획대로 두 사람을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죠? 서로 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 돕는 것은 나의 사명일까요? 배우자의 사명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돕는 배필입니까?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까? 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내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의 사명을 먼저 강요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돕기를 원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 많이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아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 어떤 제 동기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면서 막 목록을 적어 놓습니다. 키 180 이상의 성격은 이렇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목록을 적어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한참 유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성경적인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하나님,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배우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맞추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되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바보처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슈퍼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동물 흉내도 내어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무엇도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맞춰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까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맞춰주고.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엔 사랑하면서 성격도 맞춰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는데 어느 정도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맞춰달라고,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우자를 주신,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배우자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돕는 배필이라는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족이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이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이 여자는 나의 일부라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다라는 것은 왜 부끄럽습니까?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는, 드러내지 못할 것이 없는 그만큼 친밀한 관계이면서, 그리고 허물을 보아도 서로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서 내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가족이라는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라는 그 원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심으로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점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가족을 책임지기 싫어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어해서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정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족을,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여러분, 사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지만,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죄를 짓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또 배우자도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이 배우자 탓이라고, 상대방 탓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여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가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거룩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자로 또 자녀로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배우자가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떠나서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갔을 때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감사 노트에 보시면 여기 가족에 대한 감사 글이 이렇게 나오고 41페이지에 보면 오늘 묵상한 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오늘 5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보셔서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감사의 제목들을 또 함께 나누어 가시고, 또 가족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한번 기록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